제가 소명교회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을 프로베이션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서 5월 중에 신임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다소 마음에 미흡하더라도 만장일치로 신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합니다. 남은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금 6주가 남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청빙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 6주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6주밖에 못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할 말씀을 주님께 구했을 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온 것은 교회의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부흥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영어로는 revival,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이 있던 것이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revival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생명이 없던 데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니죠. 그건 탄생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던 생명을 지금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개인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포함은 하지만 개인이 회심하는 것, 이런 것을 부흥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흥이라 말할 때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이죠. revival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resurrection도 다시 살아나는 건데 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revival은 소생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 revival은 결국 소생하지만 나중에 죽을 수 있는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다시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부흥이 와야지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곧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번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또 한 번 설교해서 5,000명이 회심하는, 그거는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죠. 그런 것이 부흥입니다. 특별히 500년 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여 오늘날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천주교회도 그때 반통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죽어가는 교회를 또 다시 살리셨습니다. 300년 전에 18세기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1차 대각성운동 The First Great Awakening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The Second Great Awakening.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그때 막 부흥할 때에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 조국 조선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그 다음에 알렌 이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조선에 전래되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교회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이후 조선의 기독교가 그 자체가 바로 부흥입니다. 그 선교사의 섬김과 부흥의 열매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었고 또 60년대, 70년대 또 한 차례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뉴질랜드로 이민해서 이곳에서 또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이곳에서도 부흥을 경험을 했지만 이 두 차례에 걸쳐 큰 파동을 거치면서 수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 하나님 특별히 회복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소명교회 회복, 소명교회 부흥은 단지 우리의 소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소명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교회 부흥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러면서 입 벌리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손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야심을 내어놓고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네. 진정으로 원하시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부흥은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최근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하는 그 성경 본문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79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처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79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한 동쪽과 되었나이다. 저는 늦게 신앙 생활을 시작을 해서 친척이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미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미신에 올려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추문들이 나오면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사기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도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되고 주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노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합니다. 시편 8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
눈물로 양식 삼고 눈물로 음료를 삼으며 지내온 세월들입니다. 그냥 불편한 것 잊어버리고 편한 것만 추가를 했으면 그냥 떠나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실 수 있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시며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다. 10편 80편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불어오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하는 그의 요구하는 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그 일에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이 편지가 쓰여지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 교회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교회는 그때 있었던 수많은 교회와 아울러서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있어왔던 모든 교회, 전체 교회를 다 포괄하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이 주제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할 것은 없고 책망할 것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교회를 위하여 덤비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라. 아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것은 그저 위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표현되지만 막연한 내용은 아니겠죠. 이 말씀은 분명한 구체적인 실체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분별하여 지켰다라는 그것을 지키는 것을 위한 수고와 인내, 그것이 바로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을 참고하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로 나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통상 사도행전 5장 6절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 그 니골라를 중심으로 당을 짓고 교회를 어디렇게 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꼭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니골라라는 단어는 정복하다라는 뜻의 니카오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뜻의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발람이라는 이름입니다. 발람이 바로 백성을 정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나 자기는 또 발락으로부터 받는 그 대가를 또 받기를 원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유혹해서 타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라담은 교회 안에서 현란한 화술과 논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파괴하여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짓을 물리쳤고 진리를 잘 지켜냈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이거를 제목을 잘못해서 첫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첫사랑 하면 이루어지지 못한 옛날 그 첫사랑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 사랑,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를 상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고귀했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깨달았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 처음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온 마음, 온 힘,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와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진리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고 진리를 지켜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새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진리를 지켜냈는데 진리의 형식은 지켜냈지만 진리의 내용은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싸움을 통해서 전투력은 단련되고 사랑은 퇴색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렇게 싸움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 돌아보면서 우리 소명교회의 현주소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켜내느라고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켜내느라고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셨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졌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은 차라리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분투하시는 가운데 점점 마음은 굳어지고 상처는 더욱 생채기가 났습니다. 교회를 지키겠다고 내세운 방법이 모르는 사이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었나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더욱 주셔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호 본능으로 인해 굳어진 우리 마음의 딱딱한 껍질을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무름 담은 살코기 같은 그런 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너그러움이 없어지고 경계심으로 보호본능으로 고슴도치처럼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자고 섬기다가 서로에 대한 오해,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속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겠다고 하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마음속에 엉덩이가 있다면 진리의 껍데기는 지켰는데 진리의 알맹이는 잃어버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하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주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둘째는 회개하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분명히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깊이 통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며 미루는 것 없이 즉시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옮긴 자리가 바로 일탈에 있던 엉뚱한 자리가 아니라 처음 사랑의 자리,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7명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3번 반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가 우리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잘 먹이라.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양에 대해서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야지 그것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않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도움이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다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촛대를 옮기겠다의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창세를 이렇게 키울 때에 뭘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혼을 냈는데, 너 몇 대 맞으면 다시 잘못하지 않을 거야. 너 몇 대 맞으면 고칠 거야. 그랬더니 5대. 그런 거예요. 5대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냥 아빠도 5대 때리고 싶어서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5대는 맞아야지 꼭 고칠 거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네. 안 맞고는 고칠 수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안 맞고 고칠게요. 너 몇 대 맞으면 고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몇 대 맞는데 방점이 있습니까? 고치는 게 방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럴 때는 촛대를 옮기는 데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와 있는 생명을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이다.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네.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축출을 하시고 그 동산 둘레를 화염검과 그룹이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나무 열매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22장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그룹과 그 화염금으로 둘러싸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도록 하겠다,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메말랐다면 그걸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통해서 굳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다 아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자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성경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없이 예배만 하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헌신, 그런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공부.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오늘 나는 예배했다. 나는 오늘 이것을 공부를 했다. 나는 성경 이만큼 읽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이만큼 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런 것은 종교 행위, 그런 행위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고, 이렇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곧 헌신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소명교회 회복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명교회 부흥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으로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의 부흥은 임하시며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